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며 성령 충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5년 시작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모든 날들이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삶의 크고 작은 순간마다 주님의 손길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날도 있었고 때로는 고난과 눈물이 있던 순간도 있었지만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저희를 붙들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한 해를 돌아보며 지었던 많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죄와 싸워 승리보다 타협했고 살았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일이 고백할 수 없는 많은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충만케 되어 세상의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으로 2025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과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해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믿음과 소망 가운데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한 시간과 기회들 소중히 여기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힘이 약할 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일하는 이 민족을 지켜주심에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은 해보다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워진 경제의 매듭을 풀어주시고 갈등과 대립보다 이해와 협력으로 평안한 나라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도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민감해져 애통하게 부르짖는 간구가 넘쳐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통로로 바로서게 하시옵소서. 섬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해는 광명 창성교회가 주님 뜻 안에서 세워지며 공동체 믿음이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광명 창성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 신에 있는 생명의 알들이 하나 되어 연합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도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가정마다 평강을 주시고 자녀들에겐 주님의 은혜와 은혜를 더하시며 직장과 사업장에는 주님의 손길로 채워주시옵소서. 새해도 범사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복을 주시어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베푸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2025년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 손에 의탁하며 다가오는 새해를 더욱 주님께 나아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광명 창성교회 새로 부임하신 조경식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단위의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열매를 맺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맡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덧입혀 주시옵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 동안 주님의 몸된 길을 위하여 헌신과 봉사로 물질로 성김과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2026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후이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고 땅에서 나는 소중한 소선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18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벳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예배 나오시니 살짝 좀 이쪽으로 한눈에 좀 안 들어와서 감사합니다. 한 분만 옮기셨습니다. 이제. 자, 오늘 돌아보니 이제 지키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이렇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러해요.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블레셋이 이제 괴롭힙니다.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죠. 블레셋의 그 옛날 이름이고 현대 이름은 이제 팔레스타인인데 아직까지도 지금 계속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졌습니다. 지은 이유가 뭐 어떤 경제적이나 군사적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너졌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미스바에서 가끔 보면 미스바 성에 뭐 이렇게 나오죠. 미스바에서 모여가지고 영적 각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범죄함들을 이제 알리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면서 블레셋 군대가 정말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근심 없이 그것을 이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딱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우셨다라는 것은 에제르라는 그 원어의 의미인데 이 원어의 의미는 그냥 일순간에 이제 도와줬다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제 도와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도와주셨다는 그 의미를 이제 담고 있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한 해를 좀 돌아볼 때 여러분들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삶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힘든 순간들이 있었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고 마음에 또 죄를 지어서 마음에 또 심령에 또 아픈 그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운 그런 이제 순간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2025년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도우심의 흔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돌아보니 과거에 하나님께서 2025년도 우리 가운데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되돌아보시면서 2025년도 이제 역사 속으로 흘러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돌아보니 지켜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자,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12절에 여호와께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지금 사무엘이 승리의 현장에서 돌 하나를 딱 세운 다음에 그리고 그것을 에벤 에셀 도움의 돌이라는 이제 명칭을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 원어는 아드헤드라는 단어인데 이 아드는 끝까지 계속해서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고 헤나는 이제 아드헤나인데 헤나는 딱 이 지점까지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드라는 것은 끝까지 계속적으로 이 전쟁만 도와주셨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전쟁에 임해서는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지금 끊임없이 도우시고 돌아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도와주셨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나는 이 자리 이 시점, 이 시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우리가 쭉 흘러가는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 지점까지
이 시점까지, 이 장소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으로 돌봐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는데 그 도와주신 것을 아이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엄마가 안아주고 끌어주고 가야지만이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도와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영상 하나만, 그 사진 하나만 좀 띄워주실래요? 여기 혹시 누군지 아세요? 문영인이라는 그 형제입니다. 23살 청년이에요. 다 모르시죠? 예. 이 청년이 작년 11월 달에 11월 그 13일인가요? 그때 경기도 그 부천 제일시장에서 트럭이 이제 급발진이라고 주장했지만 아니고 엑셀을 잘못 받아가지고 이 청년이 거기서 사고를 당한 청년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다음날 생일이어가지고 어머니하고 같이 시장에 들렸고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물건 산 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가게집에 들어갔을 때 차가 달려와가지고 이 청년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뇌사 상태에 빠졌고 그리고 12월 11일 날 그 3명에게 장기를 이식하고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지요. 이제 23살밖에 안 된 청년이고 한참 꽃 피울 그 나이에 그렇게 자기가 그날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시장에 가서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못 했겠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삶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안전하려고 노력해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고 그 변수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돌봐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2025년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수많은 그런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그리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아버지 기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기일이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묵상을 좀 하는데 그때 한참 코로나가 심했을 때 2020년이었는데 이제 아버지 간암으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인종하실 때 이제 인종하시고 눈을 감는데 누나가 그 인종하시기 직전에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없는 집안에 태어나서 평생 동안 자녀들 이렇게 교육시키고 다 대학까지 보내주시고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여러분 부모님 생각하시면서 아니면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면서 내가 없으면 이 자녀가 갓난아기 때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없으면 저는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젊을 때는 그러죠. 왜 낳아주시면서 왜 책임 안 주느냐 이렇게 항변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고 인생이 하나하나 이제 깊어지면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아버지가 안 계셨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뻔하잖아요, 여러분들. 고아원에 갔겠죠. 그리고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이러할진대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2025년도 되돌아볼 때 그냥 지나간 한 해 같지만 이 한 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막아주셨고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의 위협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걸어가는 이 자리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십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해 주시면서 우리의 죄들 깨닫게 하시면서 영적으로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2025년도 되돌아보니 우리를 지켜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여기까지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라기는 다시금 2025년도 되돌아보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과거를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 마음속에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두 번째로 돌아보니 지켜주셨습니다. 지금도.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한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블레셋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사무엘이 사는 그 동안 다 지금 막아주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으셨다. 이 원어의 의미는 가르다라는 그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어의 의미는 울타리를 쳐주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타리를 지금 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블레셋으로부터 고통받았던 억압받았던 거기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과 동시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울타리를 쳐주셔가지고 우리를 지금 보호해주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보호해주고 계시는구나. 시편 121편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기자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눈을 떼지 않고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과 동시에 우리가 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함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죄 안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우리 육신의 어려움에서도 보호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어머니한테 전화하면은 늘 뭐하냐? 어떻게 지내냐? 늘 물어보시는 게 그거예요. 근데 귀찮죠, 사실은. 매번 전화할 때마다. 근데 어머니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녀들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청년들이 몇 명들이 있는데 저도 20대 때는 이제 맨날 물어보시면 귀찮았어요. 그만 좀 물어보라고. 그만 좀. 뭐 자꾸 그렇게 물어보냐고 귀찮게. 근데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면서 20대 때는 잘 모르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어디죠? 캄보디아인가? 거기 갔던 그 청년들. 세상을 잘 모르니까 그런 데 가겠지요. 부모님들은 그걸 알아요. 세상이 어떠한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 보면서 지금 어떠한지 늘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물어봐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하십니다. 눈에 안 보이면은 늘 물어보고 어떻게 지냈니? 옛날에 그 노노인가? 참 좋은 말씀 같아요. 노노에서 보면은 꼭 부모님 앞에 나갈 때 들어올 때 문안 인사하라는 게 그때는 어렸을 때는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는데 이게 참 중요한 거였구나 이제 그것을 느끼게 돼요. 지금도 전화하면 꼭 물어보세요. 그러면 지금도 저는 또 한결같죠. 귀찮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부모님의 사랑이 있고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지키고 있다라는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자녀를 생각하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지금 지켜주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니 지켜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돌아보니 지켜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마음을 여러분 안에 품고 2025년도를 정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북아메리카에 인디언 중에 체로키 부족이라는 그 부족이 있어요. 이 부족은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은 이제 성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뭐 꽃을 주고 성인 됐다 축하하다 이러는데 이제 이 부족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성인으로서 어른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제 이 성인식을 특별하게 치릅니다. 이 인디언 부족에서 이 성인식 치르는 날은 이 아이에게 이제 천을 이렇게 씌워요. 앞을 보지 못하게. 그리고 얘를 아버지가 손잡고 숲속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숲속에 앉아서 밤새도록 이제 이게 천 벗지 못하고 지키게 합니다. 눈이 가려져 있고 밤에 숲속에 혼자 남아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이제 두렵겠어요. 조그만 소리에도 민감해지죠. 우리 인생이 그러하죠. 성인으로서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얼마큼 두렵고 힘든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밤을 지새우게 만듭니다. 이제 밤을 지새우고 자지도 못 차겠죠. 저는 이거 이제 예화를 찾아보면서 저 같았으면 이게 벗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따가 이제 했습니다라고 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때 그렇게 하지 않고 밤을 이렇게 다 지셉니다. 지새고 나서 혼자 그것을 견디고 버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해 뜰 때는 이렇게 햇빛을 알게 되니까 그때 이제 이것을 풀르게 됩니다. 풀르면은 이제 세상을 딱 보죠. 그러면 바로 저기 앞에 아버지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혼자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모르죠. 뒤에서 아버지가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위험한 일은 없을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그럼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이는 천을 가렸기 때문에 아버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만 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치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다만 이게 좋은 의미로 지켜주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상황이 막힐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막힐 수가 있고 이유도 모르는데 막 길이 닫힐 수가 있고 나는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지켜주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예전에 사역지를 정하는데 이제 이렇게 여러 곳에 이제 이렇게 넣잖아요. 이렇게 넣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뽑는 시기가 아니어가지고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왜 안 되지?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좀 교만했는데 왜 내가 안 뽑히지? 이런 교만한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드시면서 나중에 가서는 주님 먼저 오는 곳에 아무 데든지 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이게 서류를 넣는데 한 곳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면접을 봤어요. 근데 면접 보는데 담임 목사님 보는 것도 아니고 거기 수석 목사님 봐가지고 막 계속 짜증을 내세요 저한테. 그래서 자기 휴가인데 면접 보러 오라고 해서 면접 봤다고 투덜투덜 대더라고요. 그리고 나한테 투덜투덜 대는지 여하튼간에 그러고 이제 면접을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보고 나서 토요일 날 보고 한 주 지나서 쭉 지나다가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또 한 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 큰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목사님이 꼬치꼬치 물어보세요. 사모랑 같이 뭐라 금요일 날 저녁에. 그래서 같이 가서 이제 면접을 봤습니다. 꼬치꼬치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새로 이제 부임하신 분인데 새로 교육자를 이제 뽑는 과정에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 저거 계속 물어보시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조건도 굉장히 좋았어요. 이거 해주겠다, 이거 해주겠다, 이거 해주겠다. 그리고 내일 이제 다시 연락을 주겠다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이제 토요일 날 되니까 이제 전화가 오잖아요. 전화가 띠리링 왔어요. 모르는 번호가 왔길래 딱 받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금요일 날 그날 봤던 그 교회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받았는데 그게 아니라 투덜투덜 됐던 그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갔어요. 갔는데 전임을 넣었는데 지금 전임 자리 없으니까 너 파트로 그냥 있으라고.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 면접을 계속하고 있는데 전화가 계속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게. 하여튼 안 받고 그러고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그렇게 서원했잖아요. 먼저 오는 거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가기로 했습니다. 아주 열악한 조건으로, 최악의 조건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와가지고 번호가 있길래 모르는 번호니까 전화를 드렸어요. 했더니 금요일 날 했던 교회였어요. 목사님이 이제 당에 결정됐으니까 오라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데 됐습니다. 뭘 다른데 되냐고. 금요일날 저녁에 면접하고 지금 토요일날 지금 점심 때 전화를 했는데 그랬더니 다른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끊었는데 보통 이러면 끝나요. 이거를 끝나는데 이 목사님은 일주일 동안 계속 장문의 문자를 뒷조사를 하신 건지 아니면 저희 사모가 있었던 그 교회를 잘 아셨는지 저희 사모를 굉장히 좋게 보셨거든요. 그분이 그 전에 있던 목사님이 그 둘이 아는 사이인지 장문의 문자를 일주일 내내 보내는 거예요. 나는 그 부교육자 저기 이용해 먹는 사람 아니다. 나는 정말 같이 가는 사람이다. 아니 보통 이제 딱 하고 나면 보통 죄송합니다 그러면 끝나요. 그 목사님들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안 오겠다는 게 내가 뭐하러 불러. 작은 교회도 아니고 거기보다 훨씬 더 큰 교회였는데 그래서 그걸 갈까? 좀 마음이 조금 그걸 갈까? 서운했는데 어떡하라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그 교회는 제 자리가 없어요. 야 자리가 아직 없으니까 또 저기 좀 기다려라. 그러면서 막 목사님 개인적인 일을 막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가 없으니까 교회 이제 게스트룸이라고 거기 가서 앉아 있으라고. 거기는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이 오시면은 쉬는 공간이 침대가 있고 막 그런데요. 그런데 어떻게 가 있어요? 못 가 있잖아요. 자리도 없고 뱅뱅뱅 돌면서 한 2주가 됐나? 잘못 온 건가? 주님, 제가 잘못 선택한 건가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보내셨을 때는 이유가 다 있었는데 제가 잘못 왔나요? 주님, 어떡하죠? 다시 가야 되나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9월, 10월 지나서 교회에서 이제 그 교육자가 변동이 되면서 자리가 생기고 그곳에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러잖아요. 거기가 더 좋았는데, 근데 2년이 지나서 그 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당연 자기 장로님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게 되고 노회에서 이제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상황이 됐고 그분이 이제 쉽게 말하면 고용한 데리고 온 모든 교육자들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2년 후에 알게 된 거예요. 2년 후에. 지금 2년 전에 그 상황 속에서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막으신 게 불평이 될 수가 있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나요? 제 마음 가운데 왜 이렇게 서운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셨나요? 그 마음이 이제 2년 후에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길은 이렇게 잘 안 풀릴까요? 하나님 왜 제가 원하는 게 잘 안 될까요?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자식에게 가장 좋은 걸 주려고 하지요. 아니 자식한테 이것 주고 싶고 이것 주고 싶은데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을 바로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원망의 마음보다 순종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가지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2025년도 돌아보니 하나님 지금도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이렇게 못하게 하심으로 저를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고 하심으로 저를 보호해주고 계시는군요. 지금 우리 아이 이름이 어떻게 되죠? 하율이가 지금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하율이 엄마가 애가 공을 가지고 막 놀고 싶어 해요. 그래. 애가 공 갖고 놀고 싶어 하니까 저기 광명 사거리 대로변에서 공 갖고 놀아. 그렇게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지요. 막아버리지. 울타리 치지요. 너 못 가. 아이는 원해요. 거기 가고 싶어서 나 놀고 싶어요. 네가 원하니까 내 공 주고 여기 대로변에서 거기 넓으니까 뻥뻥 차면서 놀아. 이렇게 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험하니까 그것을 막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중에 가서 여러분 판단하시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과거 현재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 뭘까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돌아보니 지켜주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기서 보니까는 회복되다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도로 찾고 여기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이게 우리 언어에는 없는데
이제 그 히브리어에는 그 미완료 그 문법을 썼어요. 아직 회복됐는데 회복 아직 안 됐어요. 말이 좀 어렵죠? 회복됐는데 아직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신학적인 이게 용어인데, 이미 됐지만 아직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아직 그 구원이 완성이 안 됐습니다. 뭐 그거하고 똑같아요. 대학 그 합격장 받았는데 아직 학생이 아닌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회복되었는데 아직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이게 미완료 동사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그 의역을 하면은 이러한 그 요약해서 의역하면은 이러한 의미예요. 하나님이 지금 회복을 시작하셨고 앞으로도 이 회복으로 평안을 계속적으로 미래에 누리게 하실 거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셨다 그 의미를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는데 계속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의미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미래를 바라볼 때 두려움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느냐, 특별히 이제 청년들 그러하고 우리 장년들 또 그러하지, 우리 노년 후에 내 건강은 어떻게 될까,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지금 맨날 TV 틀면 독거노인 나오고 그냥 사망한 지 한 뭐 90일 만에 발견됐다고 그러고, 우리 청년들은 취업도 안 되고 그냥 놀고 있는 자발적 백수가 지금 몇 명이라 그러고, 이런 마음속에 장년들 계속 물가는 올라가고 어려움은 계속 힘들고 경기는 안 풀리니 사업 어렵고 직장에서는 이제 정리해고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 미래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불안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그 미래도 앞으로 계속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백세 수업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옛날에 우연히 읽었는데 그 책 속에 한 그 부분이 나오는데 한 어떤 여인에 대한 그 부분이 나옵니다. 이 백세를 준비하라는 그 내용인데, 이 여인이 딸로서, 아내로서, 이러한 엄마로서 뭐 이렇게 살아가요. 그 역할을 계속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노후가 되니까 이제 그 역할에서 벗어나지요. 딸은 이제 엄마로서 이 역할은 벗어나고, 딸로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딸로서 역할도 벗어나고, 그리고 결혼하니까 자녀들이 결혼하고 성인이 되니까 엄마로서 역할도 벗어나고, 남자들이 먼저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로서의 역할도 이제 벗어나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공허하고 텅 빈 그걸 느낍니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이분이 이제 무슨 문화센터 이런 데서 뭐 이분이 원했던, 어렸을 때 이제 그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거, 나는 악기를 참 배우고 싶었는데 악기를 배우지 못해가지고 그 자기 마음속에 한이 됐던 것,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풀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책도 읽고 뭐 문화 강좌도 가면서 이 백세를 이제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제 다시 지금 발견하면서 이것이 바로 백세를 준비하는 것이다라는 그 이제 책의 내용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서 신앙 안에서 이제 이것을 좀 이제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역할이 끝났다고, 역할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 존재도 끝난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에서는 역할이 끝나면은 자기 이제 존재를 찾고 자기를 위해서 살라고 하지만 신앙 안에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너희가 생명이 있는 것은 너희 안에 사명이 있기 때문이고, 사명이 존재하는 한 내가 너희를 계속적으로 지켜주시겠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 생명이 붙어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은 내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계시고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역할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성경에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가 소출이 너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곳간을 딱 헐어요. 그리고 나서 이 곳간에다가 자기 재물을 다 채워놓고 얘기하는 게 몇 해 동안 내가 평안함을 누리자 이야기예요. 이제 다 역할이 끝났으니 남은 인생 내가 평안히 누리자. 어디 여행도 가고 누구도 만나고 그러려면은 노후 자금이 얼만큼 필요하고 연금이 얼만큼 이런 생각을 다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자한테 딱 한마디 하세요.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 생명을 내가 취하리니 이 네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100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내 노후에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노후까지 이렇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이유는, 내가 생명 다할 때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이유는 나에게 사명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이 있으니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구나. 사명이 있는 동안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적으로 지켜주시겠구나.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나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겠구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2025년도 이제는 역사 속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이제 앞으로 2주만 있으면은 이제는 이제 역사 속에서 2025년도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새 역사인 2026년도가 우리 가운데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 두려우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지었은즉,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이 낳았은즉, 이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결혼할 때까지 그렇게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서 걱정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지었은즉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백발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긴 백발 감사하셔야 돼요. 백발. 저는 머리가 좀 많이 없어서 저희 사모가 동영상 보면서 그 이발소 어디 갔어? 거기 앞으로 가지 마서 왜 했더니 허해. 머리가 이렇게 숙일 때마다. 머리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 부여잡고 2026년도 내 건강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청년들 내 진로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우리 장년들 내년 경기는 어떻게 될까? 내 생업은 어떻게 될까? 우리 노년들 나에게 질병이나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 암이라도 불뚝 찾아오면 건강검진 받으러 가기가 너무 겁나고 2년에 한 번씩 받는데 갈까 말까? 저희 어머니가 그러세요. 저희 어머니가 건강검진 잘 안 가려고 하세요. 왜냐하면 큰 병이라도 생길까 봐, 걱정이 될까 봐. 그럼 자녀들에게 이것도 부담 주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에 그렇게 하세요. 걱정이 될까? 이런 마음 가지고 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도 계속 지켜주고 계시니 2026년도 두려움이 아니라 나에게 무엇을 행하실까? 새로운 기대감으로 여러분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마음 가지고 2025년도 한 해 정리하시면서 새롭게 주실 2026년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도 새해를 지금 바라보면서 2025년도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죄 지은 것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금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2026년도에는 더욱더 그 신앙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니 지금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육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어서 그것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니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되 우리 가운데 사명을 다시금 부여해 주시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에 하나님 인스타 보고 SNS 보면은 다 놀러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죽고 나서 하나님 만날 때 너 뭐 했냐? 하나님, 제가 놀러 다녔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행 다녔습니다. 제가 캄보디아도 갔다 왔고 하나님 태국도 갔다 왔고 일본도 갔다 왔고 미국도 갔다 왔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 안에서 저를 더 정결하기 위해서 성령님 붙들고 나갔습니다. 하나님, 영혼 구하라 하셨으니 제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 예수님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였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우리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